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사뭇 큰 관심이 되어 왔습니다. 1998년에 이윤호 목사가 지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계에 큰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신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의 한 멤버가 뽑았던 그 예제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윤호 목사의 가계 저주론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뭔가, 이런 예제를 뽑아놓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윤호 목사가 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 책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것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도덕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축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가계의 저주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적 영적인 요소로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나 축사나 회개를 통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계의 저주론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이런 것들을 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또 출애굽기 34장 7절,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또는 신명기 28장, 저주와 축복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 구절로 삼았습니다. 정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축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겸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맥을 같이 하는 주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조상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조상의 죄악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윤호 목사가 말하는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히멜렉 가문이 몰살당한 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4대 손인
그 증손인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후손이 심판을 받는가? 조상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후손이 심판을 받는 게 이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까요? 이것은 성경 말씀 중에 뭔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어 보이는 성경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개인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사람의 죄만 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후손에게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과 충돌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도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출애굽기 20장 5절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과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 두 말씀은 모순이 될까요? 충돌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구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말씀이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심층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80에서 85% 정도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았었는데 뭔가 100%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자 좀 더 심화 보충시킨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이 말씀은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출애굽기 20장 5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7절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씀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은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각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 5절과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은 후손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는 뜻으로도 쓰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걸 받으면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지라도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앞서 그 출애굽기 34장 그 6절 7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진실하고 노하기를 더시하는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결코 죄를 면제하지는 않고 형벌 받을 자를 형벌하되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내리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이 바로 보응이에요. 에스겔서 18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응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가 병사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어서 이 아합과 아하시야 가문이 멸절됐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아버지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하시야는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은 아하시야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아합과 아하시야 가문의 멸문지화가 당한 것이에요. 반면에 아히멜렉 일가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학살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증조부 엘리, 자기 할아버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 가문 전체가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지만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조상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죽은 것이에요. 아합도 구원받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도 구원받지 못한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그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서 여전히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훨씬 강도 높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구원받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아들의 악행을 뻔히 보고서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저지하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보응입니다. 그런데 그 4대 손인 증손인 아히멜렉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소위 말하면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자기 4대 손 증조 할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그래서 그냥 학살이라는 끔찍한 형태로 죽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은 그들의 구원 문제하고 그들이 학살당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아히멜렉이나 85명의 다른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의 구원 문제는 그들은 각기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거나 아니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와 학살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냐고. 구원 문제와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처참하게 죽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냥 아히멜렉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4대조 증조 할아버지 엘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칼로 끔찍하게 학살을 당해 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차이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를 조금 더 심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아리까리해요. 모호한 상태로 이걸 남겨두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도대체 그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그럼 4대조 할아버지인 아히멜렉과 또 3대조인 그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학살을 당해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으면 도대체 어찌 되는 건가? 이제 이것을 구원 문제와 결부를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의 이 학살 사건은 구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후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각 개인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죽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들은 자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오직 메시아를 믿음으로써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응은 내 죄 때문에도 보응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도 후손들이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따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속담을 말하면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범죄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할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조상들의 죄악이 후손에게 일정 기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후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조상들의 죄악이 일정 기간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길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그래서 후손인 내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속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모두 구속을 해줘요. 그러므로 나의 죄에 대한 구원과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과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무슨 저주를 받았죠? 내 죄에 대해서 임하는 율법의 저주, 내 죄에 대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후손인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보응의 저주, 이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도 임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저주도 내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까? 죄와 진노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조상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따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도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두 가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김찬주는 죄가 없고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내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후손이 내가 받아야 될 보응으로부터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모두 구속하셨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일이 내게 적용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응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조상의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상의 죄악 때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받은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34장 7절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 그리스도인은 정죄받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아서 오늘 본문처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가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어요. 엘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들은 불신자에서 심판을 받았나? 아니면 신자여도 이렇게 보응을 받을 수 있나?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탐구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계속 성경을 탐구를 했었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엘리와 그의 후손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은 여기서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도 있고 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보응의 의미도 함께 혼합적으로 섞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아주 타락하고 죄악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비느하스 아내는 해산할 때 죽었잖아요. 그럼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 죽었는데 이 죽음은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했던 말이나 전후 문맥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비느하스 아내가 해산할 때 시부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탄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명합니다. 이런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비록 자기 남편 비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의 시부 엘리와 그의 남편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해산할 때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당연히 불신자가 포함된 말입니다. 불신자. 그런데 불신자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신자도 포함을 하는데, 비록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엘리처럼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요. 이런 또 자식들의 죄를 계속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을 저질러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꼭 불신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여도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불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보일 때 바로 그런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는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엘리는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니고 보응을 받았어요. 이는 신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여도 엘리처럼 경건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며 살고 불경건한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엘리처럼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는 의자가 넘어질 때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죽은 것이죠.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운 선행 때문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사울의 악행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거예요. 아히멜렉 역시 신자였지만 조상들의 죄의 영향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보응이 그에게 미쳤습니다. 심판이란 단어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심판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한 가지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아히멜렉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조상 엘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궁금하게 여겨집니까? 똑바로 들었다면 이 말씀이 궁금해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건이 신약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구속을 받았지만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갖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 아래 거한 반면에 아직도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율법 아래 거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돼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상들의 죄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받았다는 뜻과 함께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구속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뭐죠?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호가 쓴 이 각의 저주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윤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안에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축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거죠. 이런 가르침이 틀렸어요. 틀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 다 틀린 게 아니고 거의 한 90%까지는 맞게 말을 하는데 어느 한 대목에서 한 10%가 틀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교인들이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아주 미묘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병든 것이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게, 내가 이렇게 남편 빨리 죽고 아내 빨리 죽고 이렇게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엄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이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두려움 마케팅입니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사람들의 성교인들이 신앙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미묘한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조상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고 말할 때 뭔가 좀 이상한 감은 있지만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니까 그냥 긴가민가하다 보다 하고 넘어간 것이에요. 신자도 가계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부정한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완전한 구속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것을 많은 교인들이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열광을 하면서 이 책을 많이 그렇게 사서 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았어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속을 받았고 조상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어떤 하나님의 보응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속하셨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조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에게는 이런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하죠?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속받는 복이 임합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받는 복이 임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무속을 빠져 있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절에 다녀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의 조상들이 대대손손 절에 다니면서 또 우상을 숭배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살아서 여러분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후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모든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 조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속을 받지만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무당이고 여러분의 증조할머니가 무당 할머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당이고 주술을 숭배하고 무속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죄악이 켜켜이 쌓여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진노와 보응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진노와 보응으로부터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모든 진노와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어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가계 저주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윤호 목사님은 나중에
가계의 저주론에 대한 한국교회의 질타와 비판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죄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서 내가 메마른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내 악행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나 할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조상의 죄악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일정 기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응은 후손들이 동일한 죄를 반복할 때 더욱 강하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가계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느 정도는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뭐 죽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조상들이 범한 죄, 그건 당연히 아들, 딸,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아들, 자식들이 부모가 저질렀던 죄악에 악한 영향을 받고 또 그 불순종과 불경건함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뒤틀리고 엇나가고 그리고 또 부모처럼 유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보응까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보응은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경건하면 당연히 자식들이 불경건의 영향을 받고 엄마가 위선적이면 그 위선적인 영향을 아들과 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들과 딸이 받으면 손주들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상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제가 이제 너무 방대해서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5절을 6절과 딱 연결시켜서 봐야만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그 후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후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음, 비할 바 없이 무한히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나 34장 7절 말씀은 조상들이 죄를 범하면 후손들이 그 나와 있는 숫자대로 3, 4대까지 보응을 받고 그 조상들이 선행을 행하면 후손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도 동일한 것이에요. 7절 이어서 그 다음에 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손들에게 복을 1000대까지 내린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의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조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응까지도 다 구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비할 바 없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광활합니다. 보응은 3, 4대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1000대예요. 물론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목적은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목적은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상의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만일 그 조상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후손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거나 교회를 다녀도 불경건하게 살거나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이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내리시마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보응이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조상들의 악한 길을 따라 악하게 불경건하고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내리시마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보응이 훨씬 강도 높게 임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후손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까지 겸하여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부터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악행을 저지르고 불경건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또 교회를 다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영향을 일정 부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만극할 정도로 크고 넓고 무한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다 속에서 살아가신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